맥추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로 하면 6월절 이후 7일해가 지난 후 첫째 곡식인 보리수확을 다 끝내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6월절 이후 7일해가 지나고 지키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7번 일해가 지난 그 다음 날이 정식 이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을 순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였습니다. 구약의 첫 오순절은 6월절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이후 출애굽 50일째 되던 그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서는 오순절의 절기를 첫 곡식인 보리추수를 인하여 감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곧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또한 오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곡식을 먹음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과거와 같이 농사가 주된 산업이었던 농경사회라면 이 맥추절에 보릿고개를 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먹고 있고 살아가는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 일반 은총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히 6월절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50일 되던 그날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말씀을 주신 절기인 것을 기억하면서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또한 우리 삶에 필요한 이런 육신의 양식을 주시며 살게 하신 은혜를 함께 기억하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데 힘을 써야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서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나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21장 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 성은 동시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거할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완성되는 동시에 그 성이 구원받은 성도들 자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장소적으로 온갖 보석과 정금으로 빛나는 성일 뿐만 아니라 그곳의 백성들인 하나님을 모신 성전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곳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에서 길이, 넓이, 높이, 옛날 번역으로는 장광고가 똑같은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각각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생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복락인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 이제 그 생명수 샘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이제 22장 1절로부터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에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22절 상반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길 성전이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백성인 너희들과 내가 함께 거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도 무엇이었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곳, 이것이 구약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할 성전이 없다. 어디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없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2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한쪽 구덩이에 있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처럼 구별된 한쪽에만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별된 성전이 없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그 성 전체가 성전인데, 그것이 지난주에는 성전 중에 어디라고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전체가 그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지성소. 그러니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해요? 전체가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하시는 분소가 성막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막과 성전의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주신다고요? 속죄소 위라고 그러는데 속죄소가 있는 곳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받으시고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속죄소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시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전 바깥문을 열고 성전 뜰까지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성소까지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만. 1년에 몇 번이요? 한 번. 대속죄일에 피 없이는 못 들어갔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하신 그 영광의 장소를요,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 3겹, 4겹을 덮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들이 많고 겹겹이 덮여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도 백성들에게 경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말씀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뵙겠다고 경계를 침범하여 산에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경고하셨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전체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는 곳으로서 장차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들어갈 천국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아주 가깝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간혹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옆에서 밥 먹기가 조금 거북하대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설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지금 모습으로는 못 써요. 소멸하시는 거룩하신 영이신 완전히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가지고는 못 씁니다. 구약에서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백성을 대표하여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그 임재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생명수 샘물을 마시며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하나님은요, 죄인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보다 더 충만한 은혜와 사랑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대하시고 품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사랑과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시는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큰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게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일주일간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일주일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좀 잘 쉬시고 주일에 맑은 정신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예배 처소 말고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면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립니까? 없어요.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주일에 예배드리며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영광의 장소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갖고 그리스도인들이 순례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갈 때 죽지 않는 것은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피를 속죄소 위에 풀렸기 때문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예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두려움 없이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의에 오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두려움 없이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신부의 자녀로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배웁고 영원토록 영광 중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 피로 이루신 영광스러운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성화된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이 무엇으로? 금은 보석으로 표현했지요? 근데 그 기초석이 12기초석인데 그것이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한 것. 그러니까 그 보석들은 결국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영화로운 자들,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들, 벽옥 같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 지옥만 가지 않게 하셔도 영광이고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로 보석과 같은 자들로 만들어 벽옥 같으시고 홍보석 같으신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 모든 현재의 어려움과 낭망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순례길을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이 말씀하는 대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곳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전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같이 읽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성전이 완전히 완성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복락이 완성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이 참된 성전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살아갈 때까지 지상에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면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 주 앞에 나와 모든 연약과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된 생각을 정리하고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시간에 더 큰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만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는 시간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며 순례길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루살렘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성으로서 그곳은 항상 낮뿐이며 어두운 밤이 없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영광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촛불의 빛은 전기로 밝히는 빛 앞에서 그 빛을 잃고 또 전기로 밝히는 빛은 태양빛 앞에서 그 빛을 잃고 태양이 광선이 맑게 쬐는 그곳에 백촉 천촉의 전구를 밝혀봐야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기불 앞에 촛불을 켜봐야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촛불 앞에 반딧불이 수백 마리 잡아다 놔봐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태양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그 빛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한 사도는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이 있다가는 없다가는 천문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치는 임재의 영광의 빛이 태양빛을 능가하는 천국의 삶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참된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식물들 빛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못 살아요. 식물에게는 이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빛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등불의 빛. 구약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환하게 밝히게 된다는 말이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이니 빛이 있으면 무엇이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은 뭐예요? 성경에서 어둠은 비진리, 죄악 이런 것들이 어둠의 상징이에요. 거기는 빛만 있어요. 어둠이 없어요. 죄와 악이 없어요.
또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죠. 시작. 낮에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항상 낮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을 닫을 일이 없대요. 왜 그런가? 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없는 것들을 21장 1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1장 1절에는 무엇이 없다고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 처음 땅과 처음 하늘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바다는 물리적인 바다가 아니라고 말했죠. 그곳의 바다는 죽음과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였습니다. 바다가 없어요. 죽음이 없고 죄악된 세상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 그곳은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질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요. 그래서 눈물 흘릴 일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는 곳입니다. 그곳이 새 예루살렘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밤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죽음과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으니 당연히 그곳에는 죄와 악을 상징하는 밤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낮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밤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밤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피곤함이요, 고통이요, 슬픔이며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악이 넘쳐나기에, 물론 밤에도 죄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밤보다는 낮이 훨씬 많이 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죄악이 더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의와 진리가 충만한 곳으로서 죄악된 요소가 하나도 없으니 밤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처럼 피곤하지 않아요. 고통과 슬픔과 깨어있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곤을 풀고 탈진하지 않도록 잠을 자고 밤새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모든 곳은 찬란한 빛,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우리 생명의 빛이신 어린 양께서 그 등불을 비추심으로 천국에서는 항상 어둠이 없는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곳. 식물에게 날마다 태양빛이 비추면 잘 자라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영광의 온기가 날마다 우리를 충만히 비추는 그곳. 새 예루살렘은 죽음과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으니 당연히 죄와 불의를 상징하는 밤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영광의 나라요 기쁨과 평강의 나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장차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나라예요. 또한 그곳은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곧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으나 이제 완전히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죄와 죄인들이 하나도 없으니 항상 성문이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죄악된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죽음과 죄악을 상징하는 바다도 없고 어둠과 불의를 상징하는 밤도 없으니 어떤 원수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미 사단 마귀와 두 짐승과 악한 자들 모두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후이니 새 예루살렘은 어떤 원수의 공격이나 침략을 조금 더 걱정하지 않는 평화의 거룩한 성인 것을 항상 낮이요 항상 성문을 닫지 않는다는 말로써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명청대하고 의로운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나라입니다. 또한 끝으로 새 예루살렘은 만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그리고 26절 같이 읽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멘. 새 예루살렘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먼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말은 1차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만국에서 모여온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모든 사람이 다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국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곳으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이 만국의 백성들은 계시록 5장 9절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자들입니다. 그 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만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에 들어오게 될 때 25절에서 말하는 대로 땅의 왕들이, 그러니까 땅의 왕들 중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2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만국 가운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 5절에 보면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 6절에서는 허다한 낙타와 스바 사람들의 금과 유향, 그리고 7절에서는 게달의 양무리, 느바요의 숫양, 9절에서는 다시스의 배들이 은금을 싣고 와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요, 세상 영광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들어가고 또 그들이 뭔가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 아닌 것,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국의 영광과 존귀만을 갖고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가지고 들어가는 만국의 영광은 썩어질 세상 영광에 속한 것이 아니라 27절 앞부분에서 말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가증한 것들은 절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추구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이 없는 것은 거대한 빌딩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런 것 갖고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만국의 영광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들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빛나게 할 것들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국의 영광 중에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국의 영광 중에 많은 것들이 천국에서도 쓰임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같은 음악이 바로 만국 백성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거룩하고 영화롭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소망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나라의 영광을 자주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21장 앞부분의 말씀 그리고 22장에서 증거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늘 다시 읽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 다시 듣고 늘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펴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그곳이 우리가 거할 성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지성소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바 아버지,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어요. 또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셨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로 만들어주셔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만족과 기쁨 속에 벼국처럼 빛나시고 홍보석처럼 빛나시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석과 같은 자로 만들어서 그 앞에 세우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이 영광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심으로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죄와 악이 조금도 없고 악한 자가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항상 성문이 열린 평화의 나라, 의로운 나라. 세계 만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열린 그 12문으로 그 성에 들어가되 속되거나 가정한 것이 전혀 없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 가장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늘 바라보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 그곳에서 우리가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서 가장 빛나고 또한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될 이 나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맥추절 곧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성령을 부어주신 절기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영광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온전하게 새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우리를 완전히 영화로운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세우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완전한 구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실 완전한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루하루 이 천국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죄와 악에서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기를 열망해야 되고요. 또 골로새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날마다 추구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에 높아지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주 앞에 살아감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며 순례길을 살다가 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주와 더불어 교제하며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차 우리가 주 앞에서 완전히 성화되어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로 두려움 없이 아버지 앞에 설 것인데 이 소망을 가지고 죄와 악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들어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영광의 나라,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요, 죽음이 없는 거룩한 나라요, 가장 아름다운 나라요, 그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지성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과 은혜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주여, 정말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나라에 주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없이 주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영화로운 자들로 만들어 주셔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으신 하나님을 닮은 보석 같은 잔들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하실 이 영광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걸맞는 자로 죄와 악을 버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며 정말 우리 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